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역경을 넘어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또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신 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벽 재건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위기는 찾아오며 또 우리가 노력해도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또 성도님들을 만나면 거듭해서 이러한 위기와 또 고난과 역경을 거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이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역경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질병과 고통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생활에 많은 것들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어제도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고 또 한국에서도 어느 성도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어머니가 너무 편찮으신데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듣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이러한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과 그런 역경을 거치고 있는 줄 압니다. 지난주에 강 목사님께서는 설교 말씀 가운데 큰 기회는 오히려 큰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비록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또 유대 사람들을 모아서 힘써서 저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지만 그들이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들을 방해하고 또 업신여기고 또 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에 정착한 그런 인종의 후손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니까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전부터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과 또 성읍을 재건축하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해 왔습니다. 또한 이 산발랏 말고도 암몬 사람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계속해서 저들을 방해하고 또 비웃고 또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믿음을 지키다 보면 주위로부터 적지 않은 어려움과 또 그런 대적과 역경들을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역경 뒤에는 또한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마귀 원수가 우리를 얽매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어렵게 하지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의 길을 걷고 나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경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지혜롭게 대처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그의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어떻게 역경을 넘어 하나님이 뜻하시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을 지킴으로 역경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이 산발랏이
결국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한 일을 시작한다고 하자 마음에 크게 분노를 하고 또 저들을 비웃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산발랏은 분한 감정을 느끼면서 또 저들을 회방하고자 저들의 감정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감정이 상합니다. 또한 이런 이 상한 감정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역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역경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 또한 이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바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역경을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른 관점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분이 쓰신 돌파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이대로 무너질지 끝까지 맞서 싸울지를 결정한다. 동의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우리 자신이다. 또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애물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만들지만 장애물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역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대적들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산발랏은 비록 교묘하게 심리전을 사용해서 느헤미야와 또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가 바사왕 아닥사스닥으로부터 조서를 받고 왕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대적하면 곧 아닥사스닥을 대적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들은 심리전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방해와 또 주위의 환경의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리전으로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대적들의 전략을 알고 올바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략은 첫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곧바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향해서 궤변을 늘어놓으며 저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립니다. 느헤미야 4장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기서 산발랏은 그의 형제들과 또 군대들을 불러놓고 저들 앞에서 위압감을 주며 또 저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같이 왜곡된 말로 저들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들이 하는 말을 살펴보면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마치 저들이 한없이 미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처럼 저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에 비해서 너무 크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왜곡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은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미약한 자로 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일들은 절대 불가능한 만큼 크게 보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는 저들의 동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곧 저들은 스스로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것이 곧 자기들 스스로 견고하게 서려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었다고 저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처럼 우리의 동기가 불순한 것처럼 저렇게 공격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흩으려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봅니다. 또 세 번째로 제사를 드리려는가? 저들의 성전 예배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저들을 비웃고 조롱함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느헤미야는 하루의 일을 마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기한을 정하고 또 세세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정해놓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들은 교모하게 이것을 하루 안에 할 수 있는가라고 불가능하고 그런 의심에 섞인 말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비현실적이고 흙 무더기처럼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또 현실에서 왜곡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비야라는 사람도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무리 약해도 여우가 올라가서 곧 무너지는 게 과연 성벽일까요? 그처럼 계속해서 왜곡된 말로 저들에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말들을 늘어놓고 마음을 흔드는 저들의 그런 심리전 또 계략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처럼 이 왜곡되고 부정적인 말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세히 보면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문제처럼 보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미천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부추기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두려움과 낙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산발랏이 심리전으로 저들을 흔들지 못하자 이제는 저희들에게 강도를 더해서 회방합니다.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오랜 동안 흙을 나르고 성벽을 쌓는 그런 노동에 지쳤는지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에 빠지고 또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또 10절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힘이 빠지고 지치고 낙심되니까 또 이 원수들이 하는 말에 또 계략에 두려움마저 생깁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결국 이 원수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저들에게 와서 이 성벽 공사를 그만두라고 그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낙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낙심될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살다가 역경이 오고 또 피곤할 때면 또 낙심이 드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이 연약한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훌륭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옥에 갇히자 낙심이 되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았고 또 예수님더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게 옥에 갇혔을 때 낙심하고
또 의심까지 생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믿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때로는 낙심은 우리가 피곤한 데서 옵니다. 계속되는 적들의 위협과 끊임없는 성벽 공사가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지치고 피곤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피곤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피곤할 때는 좀 쉬면서 일을 할 줄 알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역경을 또 당할 때라도,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는 그런 마귀의 계략에 빠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명에 집중함으로 역경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산발락과 원수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하고 또 회방하고 저들을 조롱하여 마음을 흔들려고 하였지만 느헤미야는 저들의 공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맡겨주신 과업에 집중하여 각각 나누어서 성벽을 짓고, 또 성벽 전체가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또 그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저 원수들이 저들을 회방하고 조롱하였지만 오히려 저런 회방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마음 들여서 또 전심을 다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성벽을 지어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이 바울 사도처럼 수많은 역경을 겪은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는지 한번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참 수많은 역경을 겪었던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가 수많은 역경 가운데 또 옥에 갇히기까지 한 그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역경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수많은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에 초점을 두고 집중함으로 우리는 역경을 넘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뿌리 깊은 영성 클래스를 하면서 영적 인도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동안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특별히 저의 목회 초기에 저를 이끌어 주신 영적 인도자 선교사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의 초기에 저를 만나서 또 이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저에게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역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 6.25 당시 아버지를 먼저 여의시고 전쟁 고아가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메노나이트 선교회라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이 젊으셨을 때는 계속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로 방황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 둘을 미국에 놔두고 선교지에 떠나 이 큰 아들은 그때 당시에 자신을 떠나 선교지로 가신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상처로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내려놓고 중국에 선교하러 떠나셨지만 어렵게 만든 제자들과 또 어렵게 세운 교회를 한순간에 빼앗기고 제자들도 다 선교사님을 떠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참 많이 실망되고 낙심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복음으로 힘을 얻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그때부터는 오직 예수로만 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선교 사역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오직 4명의 제자만 선교사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이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결국은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과 1:1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하셨던 우리 사모님께서는 오랫동안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간암으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캘리포니아에선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서 이 미국 동부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작은 마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큰아들과 함께 단둘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이번에 뿌리 깊은 영성 클래스를 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나서 좀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드리니까 너무 반가워하시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가 저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 바로 지금도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언제 그날이 다시 올까요?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지금 한 77세이십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수많은 역경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집중하며 지금도 사시는 그런 선교사님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역경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의 조롱과 비난에 직접적으로 하는 대신 하나님께 먼저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인 4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길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역경을 넘어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 최상의 전략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역경을,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이번에 느헤미야를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은 그가 정말 많은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 전체에서 20번 이상의 그런 기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도력 바탕에는 바로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리더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저들을 대적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에게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마치 하나님께서도 원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역경을 당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 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들의 방해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저들의 리더로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보시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돌아본 후에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저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또 저들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을 격려하고 이끌어 줍니다.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은 친히 싸우시겠다고 그 사실을 저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4장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싸우자. 그러나 그 싸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저들을 격려하고 저들을 또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한옥 목사님께서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도자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 하나님의 언어로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준비하게 하고 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의 언어로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봅니다. 이처럼 역경을 이겨나가는 데는 우리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가족으로 만나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으면 힘을 얻습니다. 또 위로를 받으면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목동 지구촌 교회의 조봉희 목사님께서 위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위를 바라보게 하는 힘. 참 이 책과 또 이 짧은 이 문구가 참 마음에 많은 이런 울림을 줍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함으로 또 서로를 격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 성벽을 쌓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비전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는 사람은 이처럼 매일매일마다의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 앞에 있는 결과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재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장애물과 역경이 닥쳐올 때 당황하지 말고 먼저 단계적으로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에 충실하고 한 번에 하나씩 한 단계씩 마무리하고 완성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장애물도 이겨내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늘 그래왔듯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그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만반의 대비를 합니다. 저들이 방해하고 있는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집중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13절부터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은 이 13절과 14절에는 앞으로 닥쳐올 공격에 대비해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특별히 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종족을 따라서 무장하고 배치합니다. 이 가족별로 배치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싸울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원수들이 물러난 후에도 이 수하들을 절반을 나누어서 나머지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계속해서 성읍을 쌓게 합니다. 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들에게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합니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또 나팔 부는 자들을 준비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나팔을 불어서 저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대비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이루어 나가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그런 우리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경과 방해와 또 난관이 닥쳐올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집중해서 앞에 있는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서 하나하나 넘어가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역경을 헤쳐가며 살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역경에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겪었던 바울도 그가 그 받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역경은 결국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그런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 많은 역경을 겪은 사람이 바울이라면 구약에서 가장 많은 역경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욥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고 또 그가 심한 그런 병으로 인해서 또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모든 것을 다 지났을 때는 이 순금과 같이 빛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순금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국 선교사님께서 이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신 후에 정말 기적적으로 마지막으로 중국에 한 번 다녀올 수 있는 단기 여행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중국에 들어가 중국 선교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의 남은 제자 4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그 선교사님과 교제하며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 제자분을 옆에서 보면서 참 많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선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족이 주로 있는 연변 지역에서 이 중국 남쪽의 기주성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 한족 그 젊은 목회자들의 멘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20대 또 30대 젊은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제자분을 찾아오고 또 제자분은 저들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며 같이 그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분의 참 그 성품과 또 믿음을 향한 열정, 영혼구원을 향한 열정을 볼 때 참 제 스스로가 많은 감동과 은혜와 또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님은 비록 참 많은 역경 가운데 중국 땅에 4명의 제자를 남기셨지만 그 제자들이 훌륭하게 성장하여서 오히려 중국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의 멘토가 되어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구나. 참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지만 또 세상이 볼 때는 참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선교사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결국은 참 빛나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느헤미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금 다시 세워야 하는가? 우리가 이 팬데믹의 역경을 건넜을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세워주실까? 물론 당장 우리 앞에 무너져 있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우리는 다시 세워야 되고 또 무너진 관계들을 다시 세워야 되고 또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직장과 비즈니스가 무너졌다면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들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역경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는 것은 그가 이민 3세, 이민 4세대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의 3세, 믿음의 4세를 세우셔서 결국 느헤미야로 하여금 다시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게 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그 사실이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꿈을 꿉니다. 우리 이민 1세대 또 이민 2세대를 넘어서 이민 3세대, 이민 4세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유산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곳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또 이곳에서 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역경을 통해서 다시 세워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1세대 참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역경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결국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로 이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복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참 힘들고 버거운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고 하루하루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